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을 신약의 버전으로 읽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희를 어둠의 권세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신약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거룩하다. 그런데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어둠의 권세가 있는 이 땅으로 우리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낸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저주가 가득한 곳입니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애곡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사기와 속임과 살인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 나면 늘 신문에 등장하는 게 민간인들을 죽이는 얘기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사람 총으로 쏴 죽여요. 그냥 멀쩡한 집 쳐들어가서 총질을 해댑니다. 이게 저주가 가득한 곳의 모습이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종류의 것들이 빛나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모일수록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자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로또를 하는 이유도 바로 안전함과 행복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로또가 안 될지라도 로또 한 장 가지고 이것이 당첨될까라는 기대감에 한 주간을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용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안전함과 행복함의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거짓말의 약속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자칫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들인데 이것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우리 전체가 그냥 옮겨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곧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지뢰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땅의 임금은 이 사단은 정말 많은 미혹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미혹과 속임수에 빠져 산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뭘까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코데시에서 속된 것에 분리하다라는 것이에요. 구분하다, 구별하다. 헬라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다라는 카다시에서 나왔어요. 이 히브리적 어원의 뜻은 카트, 우리가 뭐예요? 분리시켜 잘라내다. 하기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말이 아들의 나라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우리가 어디에 속한지를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말씀을 줬더니 미워한대요. 왜요? 말씀이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사단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별되어서 사단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 이제 그게 거룩이다라는 말이
그냥 구별됐다 뭐 이 차원이 아니라 분리됐다 이 차원도 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새 생명의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몸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고 분리돼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다.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가 신성에 참여했다.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모든 탄생에 하는 존재는 그 탄생케 하는 것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숭이는, 침팬지는 고릴라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침팬지는 침팬지고 고릴라는 고릴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단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림자 같은 존재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아버지처럼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모든 인간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증오하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보냄 받은 자의 삶은 보낸 자의 의지, 보낸 자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고 천국의 정체성, 영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텔레비나 이렇게 유튜브에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애들을 많이 이렇게 등장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말투를 보면 전혀 때묻지 않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말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유창한 것이 아니라 애기들 말투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동일한 행동을 하면 재밌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어떠할까? 그냥 이놈이 안 잘하지라고 화를 낼까? 아니요, 오래 참으시고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자라나기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계속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것의 핵심적인 것이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미혹, 유혹, 속임수, 이렇게 하면 잘 살 거라는, 이 세상 것들이 우리 삶의 목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고 이것들이 영원하고 이것들이 우리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무소유 얘기하는 법정 스님처럼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근데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로 진리처럼 여기고 이것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래도 돈벼락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흑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려나갔어요. 우리가 하늘로 옮겨진 자들이고 거기로부터 구별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건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한 바울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된 자로 새로운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 사이는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세상과 우리는 우정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왼수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단이 망쳐놓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죠.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되고 분리해야 될 세상은 하나님 뜻과 성품에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냄을 받은 이유가 이 세상 것들에 물들여서 세상에 젖어 살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보낸 자로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섞여 살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별된, 분리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만약 우리의 사고가 여전히 세상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특별하게 더 요청해서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단지 악한 것을 그만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 신성에 참여한 존재다. 그래서 이미 그 존재임을 알고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죄인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의인입니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한 자입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와 동등하지도 않고 왕이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왕이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왕이 거지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세상에 속한 자의 삶과 구별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거룩하고 이미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별된 존재라고 선언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구별된 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한 자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하브루트인가요? 교육법이 있는데 이 교육법이 하베르라는 교육이에요. 하브루타라는 교육인데 하브루타.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뜻의 하베르에서 나온 학습법이에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유대인의 전통 교육법이죠. 그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공부할 때와 능동적으로 공부할 때 학습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게 이 하브루타 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12개의 구절 토라를 암송해요. 계속 반복해서. 근데 하루에 3번 이상을 읽고 긴 문장도 암기하고 나중에는 책을 통째로 암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책을 암기하는 게 어느 나라 민족보다 쉬워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서 책들을 금방금방 외우고 그렇게 뇌를 발달시켜서 인구의 0.2%에 불과한 이 민족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하브루타의 핵심은 호몰로기오. 우리가 호몰로기오가 뭐예요? 로고스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영의 실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존재에 대한 거룩성, 부족함이 없는 자, 날마다 이긴 자, 계속해서 이기는 자, 치유하는 자, 해방시키는 자. 여러분, 사단과 이긴 자라서 이 땅의 왕, 이 고백을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뼛속에 새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영역이 바로 마음과 몸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몸이 영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됨에 대한 호몰로기어의 시작은 부지런히 말씀을 훈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거룩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거룩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인가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이다 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인을 부르셨지만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거룩하며 의인이며 하나님 자녀며 하나님과 연합된 자. 누가 뭐래도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부터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우리의 본성이 죽음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살게 됐다. 이게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 그게 곧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돈의 많음? 명예?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땅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이것이 삶의 가치요, 기준이요, 척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삼았던 이 기준들은 그들의 호흡이 끝났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고 나면 숙연해지고 자기 삶을 돌아봐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장례식장을 나오거나 병원을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잊을 필요가 없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죠. 계속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지표로 삼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중에 뭐냐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의 기반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뭔가를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새벽기도 열심히 돈을 내 헌금을 하거나 봉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고 사랑하는 자요, 부유한 자요, 부족함이 없는 자이므로 이 내가 영광스러운 자이므로 이것을 계속해서 그런 자라고 일단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도 현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에 대한 온전함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본성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아버지처럼 말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라고 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어떤 의심도 없이, 어떤 악한 감정도 없이, 우울과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도 없이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것을 말함으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이 땅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우리가 선택하고 고백한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증하시고 증언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 살지고 더 자라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미혹하는 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